할렐루야. 신실하셔서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골짜기를 수없이 통과한 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는 우리 1:1 제자 훈련하는 분들과 함께 양화진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또 오랜만에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족들까지 해서 이 145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묘비에서, 그리고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400여 분의 이름과 흔적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많은 생각들을 또 새롭게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러면서 어저께 느끼는 이 큰 감동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이름만 남기고 티끌과 먼지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분들이 여기 왜 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수의 거기 계신 분들은 재방문해 오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왜 이럴까? 아마 잠깐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잠깐 도와주려고 왔던 것은 결코 아닌 것이며, 그리고 일순간의 어떤 위로, 일순간의 감동, 일순간의 기쁨을 주려고 왔던 것도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을 한번 살려보려고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와서 죽기를 불사한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든지 기억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가운데서 쓰임받는 모든 이들의 그 이름들, 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우리 확신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더 많은 마음들을 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헤론 선교사님, 첫 번째 순교자이시죠. 이분은 이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최우수 졸업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만류하는 것도 불구하고 우리 의과대학의 다음에 리더십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될 이 촉망받던 분이 뭐 알지도 못하는 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저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남한산성에서 환자들 돌보다가 본인도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여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불이 나게 말 타고 쫓아가서 치료하다가 결국 이 풍토병 이질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묻혀 계신 분들 중에 이 뭐 가족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 윌리엄 쇼, 해밀턴 쇼 부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시다가 일제가 선교사들 다 추방하니까 해외에 나가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왜 돌아오셨냐면 한국 땅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군목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해군 대위였던 아들이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내가 태어난 이 조선 땅 그 자리 대한민국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돌아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해서 이 한국말을 잘하는 요원이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전장에 임하다가 서울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잘 아시는 헐버트 선교사님, 언어학자이지요. 그가 정말 탁월한 그의 재능을, 그의 평생을 그가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가? 바로 조선을 위해서 사용했다. 조선 사람들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 외국에 이 조선의 형편을 알리는 일, 이 고종 황제의 편에서 그의 어떤 대변자가 되어주는 일, 해그 특사를 파견하는 일을 조성하는 일, 신문을 통해서 또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일, 당연히 그도 일제가 추방을 하였지요. 그랬던 그분이 광복 후에 1949년 8월 15일에 다시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광복을 맞은 내가 사랑했던 그 나라의 이 광복의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분이 이 장기간의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 광복절 열흘 전에 한국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웨스턴민스터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했던 그 마음의 소원이 성취가 되어졌죠. 남편의 사후에 이 아들 며느리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학당을 세우고 최초로 여선교회를 설립하고 또 전도를 설립하고 또 그를 통해서 여성 인력들이 배출되게 했던 이 메리 스크린턴 여사도 건강이 악화되자 1903년에 미국인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3년 만에 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 땅으로 돌아왔어요. 1909년에 이 경기도 이천에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나셨다가 그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름만 남겨진 이 분들, 다시 돌아온 이들, 왜 굳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시간을 더 보내고 하루를 더 보내고 어떠한 마음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애썼던 것일까? 왜 굳이 와서 여기에 묻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사진은 이 선교 초창기의 이 수녀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오른편에 이 수녀님이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뭘 들고 있냐면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선교 활동을 할 때 항상 신변의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외국의 이 선교사들에 대한 시선이 여러 가지로 곱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랬기 때문에 이 선교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이 YMCA 1회 여름 수련회 사진입니다. 어디냐면 저 북한산에 있는 진각사입니다. 1회 YMCA 이 여름 수련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영성 수련회 모태는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이를 어디서 했었냐면 바로 이렇게 저 대웅전에서 했다. 이때 여기서 함께 했던 분들이 이상재 선생님, 뭐 나중에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던 이 현순 목사님이 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던 분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정말로 가능이나 할까라고 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나라의 이 조선의 당대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여기까지 와서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을까? 굳이 희망이 있을까? 굳이 여기에서 이 창문을 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당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이 문틈을 잡고 더 흔들고 다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면 빛이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들이 바로 이웃 동네 저 양화진에 깃들어져 있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은 바로 교회 사랑이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직과 이 시스템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명자 되기를 자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시대를 회복하고 나라를 지켜내며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4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전체를 보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 이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되어진 일을 듣고 나서 옷을 찌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성중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찢고 통곡하고 절망 속에서 나아갔다.
이 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떡하지라고 하는 절망을 경험하는 이들이 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예를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집회를 열었을 때 그 백성들이 뒤늦게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외칠 때, 그들의 믿음을 회심시킬 때 그들에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뒤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나서 같은 경우에 그 요나의 희망과 전혀 반대로 이 아수르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 전도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갑자기 돌이켰다라고 해서 요나가 당황하죠. 그때 등장하는 말이 이 통곡한다, 애통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통곡한다, 애통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주 획기적인 기회와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회개의 시간인 것이요, 상황적으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왜 절망적이라고 하냐면 사실 이렇게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예를 들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도 이 히브리 후예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비록 신앙의 어떤 뿌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사기를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역사들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반복되어집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저들에게 내려야 되는 징벌들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뒤늦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죠.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더 이들에게 막막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에스더는 어떤 인물인가? 그다음에 에스더서 우리 4장 3절을 보면 무슨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4장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통곡하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옷을 한 벌 갖다 줍니다. 전혀 부지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에 동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런데 참 좋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비로 이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 절대로 반칙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왕궁이 제시한 기준을 절대 위반하지 않으면서 왕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내가 아직 왕을 못 만난 지 30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비가 됐으면 이 왕비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전혀 소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바사 왕국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이 군사력을 포함해서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 법령입니다. 이 바사 왕국은 법으로 움직이는 국가였습니다. 왕이 조서로 움직이는 국가였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군사들이 이동했던 그 개척로들, 그 도로망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법령 위주로 움직이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라에서 정한 대로 이 왕 앞에 아련하는 문제로부터 모든 것이 이 어떤 그 법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월권하지 않는 사람, 전에 등장했던 와시디와 이런 것처럼 왕의 명령 가운데에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하고 바르고 성품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눈치가 없어요. 착하고 다 좋은데 눈치가 없어요. 왜 우리 동족들이 왜 지금 조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왜 지금 저 옷을 찢고 저렇게 회개하며 눈물 지으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부르짖는지 그 상황을 사실은 이 동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오늘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에스더야 좀 나서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돼요. 그 법대로 안 됩니다. 그거 법에 못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간청하면서 모르드게가 뭐하죠? 이번에는 뭐합니까? 협박하고 저주합니다. 너만 잘 살려고 그러냐. 너 그러다가
너희 집은 다 죽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린 구원받을 텐데 너희 집안 죽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에스더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뭔가 신앙적으로 확증에 차가지고 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안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모르드게가 너무 억울해요. 너무 한이 되고 너무 서운해. 에스더한테 너무 서운하니까 사실 이건 저주에 가까운 너 잘 먹고 잘 살아 거의 이 수준인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만일 이 하만의 관계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우리 직전에 이 3장의 이야기는 아주 그냥 절망의 분위기로 갑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모르드게를 위시하여서 모르드게의 동족이 유다 출신들을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냐면 내 앞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저들을 언제 죽일지 결정하자.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의 풍습에 의하여서 이 뭔가를 결정한 주사위는 어디 앞에서 던지는 거냐면 소위 자신들의 신앙에 의하면 신들 앞에서 신전에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던진다고? 지 앞에서 던진대요. 그럼 이 하만은 아주 이 자신감에 차 있는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내 권력이 이렇게 센 거야. 그리고 마치 나는 저 황제가 있지만 내가 그 못지않은 사람인 거고 실제로 내가 최고야. 나는 너희들 앞에 너희들 여러 이름도 없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이 식민지 민족들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야. 거의 이런 자만심을 가졌던 사람이 하만이거든요. 그 하만이 대놓고 적극적으로 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이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예를 들면 1월 달에 이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을 하고 12월 달에 이 대대적인 이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준비 작업을 언제 하고 있냐면 3월에 이미 기둥을 다 세워놨어요. 말뚝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처절한 걸 보면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숨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무 답답하니까 막 옷 찢고 탄식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을 만한 어떤 믿음의 여지도 이 당시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는 모습은 그렇죠. 회개하는 모습들하고 닮아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아야 하는 어떤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조차도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찾아가가지고 너라도 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법대로 안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아주 악에 받쳐가지고 너 그렇게 해봐라. 잘 되겠다. 좋겠다. 이런 거지.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만이 이렇게 작정하고 다 몰살하려고 하면 생존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죠? 에스더가 끝까지 자기가 유대인인 것 티만 안 내면 에스더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마 왜 그래요? 옷 그렇게 찢지 말고 새 옷 입어요 라고 했던 거 보면 그리고 아직까지 그리고 직후에도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아무도 몰라서 자기가 실토해야 되는 내용을 보면 그녀는 그 속에서 현재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후예로 살아가는 흔적이 없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랬던 그에게 마치 모르드게의 이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소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이 자꾸 어렵대요. 오죽했으면 모르드게가 이럴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그것들이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모르드게의 협박과 같은 제청에 오늘 에스더가 너무 유명한 말씀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낼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죠?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에스더가 이거 이미 사례가 있어요. 이미 왕비가 폐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나는 30일 동안 왕의 어떤 지금 신뢰도 못 받고 있고 그랬는데 내가 불쑥 왕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뭐 이거 나 죽으란 얘기지 뭐. 근데 삼촌이 원하면
뭐 내 동족이 원한다면 뭐 죽지 뭐. 그러니까 착하긴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근데요, 나 혼자는 안 되겠으니 어떻게 해요? 가서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당신도 발 뺄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비로소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비로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일만 시간을 주세요. 당장 뭐가 안 돼요. 야, 여러분,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왕이 야밤에 잠이 안 들어가지고 그냥 뭐 할까 하다가 역사 기록을 살펴본다. 그랬는데 거기에 잊혀졌던 인물 모르드게의 이 조언을 통해서 자신이 암살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거 보상 안 해줬네 라고 하는 일들로부터 반전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문 활짝 열고 자 들어옵시다, 성령의 바람 불어옵니다, 이제 태양빛이 몰아비칩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정말 이거 도대체 왜 바람 안 들어오냐고, 왜 햇빛 안 들어오냐고 창문 붙잡고 문고리 잡고 흔들어서 이거 한번 열어보고 싶은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이면 가운데서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 양화진에 묻혀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아마 하루하루 그냥 하루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볼게요, 한 사람만 더 가르쳐볼게요, 한 사람만 더 치료해볼까요? 아마 매일매일은 이렇게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창문을 좀 흔들어 보고 싶은데 하나님 창문이 안 흔들리네요. 하나님 이 창문 흔들리는 거 맞습니까? 아마 그런 길은 수도 없이 있을 겁니다. 1살배기 아이가 죽어갈 때에, 이제 막 키워냈던 애가 이 조선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어갈 때에 그런 마음 수도 없이 품었을 거예요. 그분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이거 맞나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되나요? 문고리 잡고 흔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요, 얼마나 마음이 소심하냐면 왕이 에스더를 보고 마음이 확 열려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말이 있는데요, 내일 할게요. 그래요. 답답해요. 여러분, 내가 모르드게면 진짜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왕비까지 됐으면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건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왕이시여, 내일 한번 오면 제가 그때 말할게요. 그때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내가 진짜 할 말이 있어요. 결국에 알고 보니까 저요, 사실은 유다인이고요, 내 동족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만이 당신의 이름으로 내린 칙령 때문에 지금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근데 어떡하지? 이 나라의 법도가 한 번 지신이를 내리면 번복이 안 되는데, 기껏해서 에스더가 문고리 잡고 흔들어고 하나님이 죽으면 어떡하죠? 라고 애용차했는데, 야 근데 어떡하냐? 이거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번복할 수는 없는데 새로운 법을 못 때릴 법도 없지? 그러면서 유다 족속은 그 칙령에 대하여서 맞서 싸울 권한을 가진다 라는 명령을 또 내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쯤 됐으면 이 선교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하나님 이제는 이 나라 이민족 이제는 좀 살려주실 법도 한데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으면 하나님 이제는 좀 살려주실 법한데, 정말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되어지게 하시는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 에스더서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그 칙령을 내렸지만
그 칙령을 보완할 수 있는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라 맞서서 싸워서 생존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다 알 수 있게 유다 민족의 언어로 이 문서 내려줘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야, 그렇게 모르드게가 절규할 때 그 에스더가 3일 동안 고심하고 또 하루를 고심하면서 왕을 만나려고 할 때 사실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얼마나 마음들이 교차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하나님 내가 오늘 한번 용기 내볼게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그 틈바구니를 정말 시작점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가운데서 그런 빈틈, 그런 시작점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저께 양화진에 방문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정말 고국에서는 정말 직계 가족들이나 기억할 법한, 그 사실 이 나라의 민족들이 대부분이 그분들의 이름을 잊고 살아가는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기록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저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30년 만에 있으면 공공교회도 100주년 아닙니까? 그렇죠? 야, 우리 공공교회가 100년이 됐을 때 그 1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록될 이름들은 누가 있을까? 어느 때, 교회 창립의 때, 각 기지 교회들이 생길 때, 또 이러이러한 시대에 큰 변화가 있을 때 그 교회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될 인물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그 문고리와 문틈을 잡고 흔드는 그 한 번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억되고 기록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공군교회의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만은 100명, 200명을 후대가 기억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그 헌신이 기록되고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당장은 보지 못하여서 안 보이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나, 때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나, 분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말 사실은 이게 얼마나 처절한 이 원망의 자리입니까? 이런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도 이미 일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틈바구니를 역사의 길로 바꿔주신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에서 스며 나오기 시작한 물방울들이 정말로 죽어진 바다를 살리는 바닷물이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님 가운데 그런 시작점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외면한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절 가운데 있더라도 개인의 상황이든지 교회적인 문제이든지 이 민족의 문제이든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며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 문틈을 잡고 흔드는 그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